우리에게 신앙이 생기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읽는 하루에 한 장 읽기 성경이 로마서 8장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시야가 달라진다.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의 그 시야의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했을 때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냥 세상은 어저께까지는 다 그냥 역사이고 오늘은 그냥 현실이고 내일은 미지의 세계를 산다, 이런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어떻게 세상이 창조가 되어 시작이 되었고 맨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그 관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아무나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내 뜻대로 하는데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의지가 약한 것인가? 노력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 등등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안에는 육신의 것이 있고 영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내 안에 글쎄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죄가 머물러 있는 부분과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된다. 이런 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름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죠.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런 종교를 선택했다, 다른 종교를 또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유일신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고 또 예수를 보내셔서 이제 구속하시고 이제 항상 함께 계시는데, 특별히 그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이 없다. 하나님이 꽉 붙잡고 가시면 그 어느 것도 나를 침범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눈을 갖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도 굉장히 벅차고 감사한 거지만 너무너무 신비한 그런 것들,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인데 너무너무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우리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죠.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 부어 주신 성령은 오순절에 일어난 것이고 이것이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제가 한두 달 전에 주일 예배 때 잠시 소개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신기한 내용.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어디서 벌어진 일입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초월된 세계에서 우리가 저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곳,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 하나님만 계시는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굉장히 신나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딱딱딱 나눠지니까 삼실론자들이 있어요. 삼실론자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를 갖고 계신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이단들은 신은 셋이다. 성부 하나님 신, 성자 하나님 신, 성령 하나님 신 따로이다. 그래서 세신, 즉 삼신론자의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이것을 딱 보게 되면 기가 죽는 이단이 있는데 그것은 단일 이 신론자입니다. 단일 신론자라는 것은 이제 모노테이즘이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한 분에 성자 하나님 한 분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속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부만 있는 것이고 성자와 성령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처음 들어보셨던 분이면 정말 그런 게 있나? 우리는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사역을 하실 때 서로 회합하시고 마음을 합쳐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것을 이 오순절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하늘에서 일어난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일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생기면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의를 이 근거로 해서, 나를 근거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눈 이상으로 이 초월된 세계에서 또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 밖의 신비한 사건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또 신비한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허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제 거짓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종의 그 의심을 갖고 성경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신비한 부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해법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 막 쪼여내면서 막 이것을 막 뜻을 막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성경이 담겨져 있는 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성경의 부분을 찾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텐데 이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 번 읽으면 여러분 칵 지나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 뭐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오순절에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시리라.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크게 실망한 환경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조금 있으면 내가 간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거 뭐 난리가 난 거죠. 근심에 쌓인 거죠.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은 뭐예요? 근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조금 있으면 간다. 가는 것이 훨씬 낫다. 내가 가야 오순절에 성령이 이제 임할 것이다 라는 이 교훈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조금 있으면 임하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며 내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지 말고 내가 올라가면 성령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관심을 좀 두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33절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에 부어주셨다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신비한 것이 많지만 너무 신비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기저기 뜯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 있지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비한 것들로 채워져 있고 그 신비한 것을 많이 아는 것이 큰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거 모르지? 나는 알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남들에 비해서 신앙이 깊은 것이다라는 착각을 갖지 마라. 이런 말씀의 취지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신비한 이 내용을 잘 소화해 내야 한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그 냇물까지 안에도 못 들어가는 것인데 저 깊은 바다까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면 우리를 자극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신비한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아주 굉장히 유리한 이단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는 우리가 삼신론자 또 단일신론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신은 셋이다, 한 분밖에 없는데 또 삼위가 계신데 그냥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거 잘못된 것처럼 또 다른 이단이 막 박수치고 좋아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직접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지고 무엇인가 보고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엇인가 이렇게 감각적인 것에 우리가 몰두할 수 있도록 인도를 받고 그것이 곧 신앙의 깊이의 척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물론 신비한 요소가 있지만 만일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 이거 잘 만일에 모르시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실 때 너무너무 신비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신비한 내용은 그냥 신비한 대로 두십시오. 거기 상상력을 막 동원해가지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가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신비 아무리 과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연구해도 잘 몰라요.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리고 다 알아 그러면 더 이상 연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과학자들의 이 자극제가 뭐냐 하면 더 탐구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신비한 것을 이제 갖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중단할 것은 중단해야 돼요. 하지만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비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대선배가 되는 우리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 칼빈은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을 양심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갑니다. 나는 아무리 디테일하게 정말 고급한 그런 신학과 신앙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해도 그 내가 아는 것은 성경만큼만 알지 그 이상은 모릅니다 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기서 이제 눈을 한번 뜨자, 이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신비한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 이런 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야 할 시간도 있는 것을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왜 성경에 이렇게 너무너무 신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그 이유는 알아야죠. 왜 이렇게 오순절에 하늘에서 초월적인 공간에서 정말 우리 인간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공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에 교회에게 팍 하고 성령을 부어 주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영적 자극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나는 그러면 성령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그 교훈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출범이 됐습니다.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이제 오신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출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예수님의 이제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이제 신약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상관없지만 우리의 초점이 지금 성경에 있으니까 성령의 시대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는 성령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어떤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성령의 시대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대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있고 한 부류이고 또 대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른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것은 이 성령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못 박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서 이제 못 박은 그 사람들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어 소속의 문제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두 가지의 대조가 있는데 성령의 시대에는 이 두 가지의 대조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조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오순절 사건에 대한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자는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이제 오순절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순절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오늘 이 밤에 모여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에 이 교회에 퍽 하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이 땅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의 제일 첫 번째 강조점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습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습관적이라는 것은 그냥 툭 하고 우리도 의식도 모르게 눈 깜짝하고 손 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아주 세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나는 조금 있으면 올라간다. 조금 있으면 나는 올라간다. 올라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 성령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분해해 보면 성령이 이 땅에 계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 것이 오순절에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것을 이제 읽으면서 2장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성령이 오순절에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임재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의 현상이 있었어요. 2절에 보게 되면은 아주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온 곳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강한 바람, 모두가 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나가보게 되면은 이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바람, 불, 방언 이 자체가 지닌 의미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성령이 분명히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구나. 성령이 어떻게 오셨어? 그때 그렇게 임했잖아. 그냥 고요하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의 틀에 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남은 알지 못하도록 한 사람에게만 왔고 나에게 왔을 때 다른 사람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있던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뭐냐면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뒤집어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것도 아주 집요하게 거부했고 분명하게 거부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종교성이 막 발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죽인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이게 굉장히 괘씸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된 거예요.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다 영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은 그냥 추측입니다. 이건 추측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서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거죠. 그냥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부를 당하셨어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결국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를 잔혹하게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해하는 것은 곧 나를 해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거부하면 나를 거부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한 몸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성령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인간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오순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는 할 수 없이 올라가시는구나.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있는 거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강조점이고, 두 번째 강조점은요, 그 후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높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셨다고. 이 지상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됐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일생을 보게 되면 이런 아주 처절한 말씀 하셨잖아요. 동물도 거할 곳이 있는데 나는 뭐냐.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거부를 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데까지 가셨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신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예수를 끌어당긴 거예요. 아래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것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 한 일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예수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가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를 다른 잡신과 똑같이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는 자들은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가 구주가 되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강력한 팔로 그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성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능력으로 원래 있던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순절 사건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어서 그가 누구예요? 세상이 거부한 자예요.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느니라. 그것은요, 구속의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면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그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가 되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받느냐라는 그 적용점에 있을 때는 오순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없으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공로가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시니까 성경의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가시고 심지어는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까지 구원의 한 패키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오순절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까지 합쳐서 하나의 완전한 구원의 패키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하면 The Facets of Redemptive Work of Christ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facets 뭐냐면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5가지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은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과 그렇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으니까. 이 땅에는 예수를 죽인 자들로 우글우글 하지만 성령이 이제 임한 다음에 세상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엄청난,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청년 예수 33살밖에 안 됐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힘없이 십자가에 죽은, 인간이 만든 최고의 형틀에 죽은, 가장 잔악한 죽음을 죽은 그 예수가 구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구주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디스파이즈하고 거부하고 하는 그런 구주가 아니시죠. 구주가 되기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 알려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성도들아, 예수가 누구인 줄 아냐? 하나님 내가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너희의 구주로 그 자리에 있게 한 분이란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2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순절의 핵심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이제 구주의 위치에 올라가셨다 하는 것이지만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 곧 오순절인 것입니다. 오순절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이 심판은 이 땅에서 승부를 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지금 현재 승부가 걸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되면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요? 2가지 길밖에 없어요. 심판이라는 것은요, 하나는 천국행, 하나는 지옥행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순하게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날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회개하지 아니한 자,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한 자, 그 부류에 속한 자들은 다 지옥행이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을 받은 자는 지금 받았지만 맨 마지막에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 언제부터? 오순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공로를 우리에게 잘 현저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더 이상은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핑계가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쪽복음으로 전했던, 설교를 들어서 전했던, 아니면 친구가 가서 대화해서 전했던, 예수를 전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안 하고 구주로 모시고 안 모시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틀에서 봤을 때에 이제는 만일에 예수를 믿고 구주로 섬긴 다음에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 그 운명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맨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의 시야에 대한 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오늘 평상시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세 가지의 것을 얻게 되었다고 했어요. 열려져 있는 시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칭의를 얻었지만 매일매일 성화가 되면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 되면은 영화가 된다. 거룩한 모습이 된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는 신앙을 지키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나는 그리스도를 닮는 종말로 향해서 가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 안을 보게 되니까 좀 신앙인답게 잘 살고 싶은데 이게 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심각한 성도일수록 그것이 더 궁금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게 되죠. 바로 그때에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이 있으므로 바로 거기에서 성령이 나에게 그래서 강력하게 역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땅을 광야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과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갖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힘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가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어제 쓰러졌어요. 오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십시오. 그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확인하는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맨 첫 번째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에 예수를 믿는 하나의 신호로서 성령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 자체가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하게 되면요, 나는 옛날에 믿지 않았다가 결국 예수 믿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냥 평상시 하는 말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옛날엔 나는 믿음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냥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신앙의 출발점이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정말로 오묘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서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의 시작이에요. 이 태어난 아이가 지금 응애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어떻게 기능적으로 봤을 때 사회인으로 살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먹을 거 먹고 운동할 거 하고 교육받을 거 받으면서 이제 성장한 자가 돼야 되는 것처럼 나는 예수 안 믿었다가 지금 믿습니다. 본인이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으로 그냥 여기기 때문에 결국 성장하지 못한 그 모습이 신앙생활의 길에서 현저하게 보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성령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것은 뭐예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마지막까지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알게 되는 거죠. 모르는 것을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능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여기 땅 할 때부터 마지막 숨 쉴 때까지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우리가 마치 오순절이 2000년 전에 있었던데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기념으로 마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동거를 시작하고 연합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반성해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신앙적으로 정말로 심각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아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고 싶은데 정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은 이후에 시야가 뜨게 하여 주시어서 못 봤던 것을 보게 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 하늘 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특별히 오순절 사건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너무 신기하다. 그러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분명히 오순절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 이 땅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나 스스로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 성숙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더 깊어지기 위해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